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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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해서 나오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소 마키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말기야와 다르사라. 그들의 흉악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슬러 모인 코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서연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 우리 아버지 중에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야훼께 아뢰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중에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고. 나 야훼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12절이 오늘 본문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아비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까지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지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1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있죠. 이르되 우리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 먹는 자녀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래서 안수하여서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말씀하는 반면에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백성 외에 세워지고 모든 책임을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광야 40년 동안 가정 고생을 겪고 백성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인데 그런 여호와의 그 영이 있는 여호수아에 의해 모세에게 맡겨졌던 사명이 계승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죠. 비록 모세 자신은 그 사명의 성취를 보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에 의해 모세의 사명이 성취될 것이 내다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 의해 모세는 그 사명을 다 한 셈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에 의해 모세의 사명이 완수되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며 영원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죄로 살아남게 되죠. 요새 우리말로 모세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천국의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인데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새로 선택된 여호수아에게 맡겨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먼저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유 14절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좀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신광야에서 회중이 싸울 때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나의 명령을 물가 그들 앞에서 거스렸다고 할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명령을 거스렸다는 뜻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을 내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던 일을 말하죠. 민수기 20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방해했다는 거죠. 근본적인 그 요인은 무엇인가? 민수기 10장에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육정에 사로잡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육정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불렀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나타냈다.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육신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더구나 백성이 인도자는 백성의 생명을 책임진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육이 된 것은 백성 전체가 죽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도 죽고 모세도 죽어야 했다. 백성이 지도자가 육이 되어 백성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는 육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죽게 되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바라봅니다. 개인 구원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용납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육적으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추워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면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었으니 믿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봅니다. 이쯤이야 하면서 육에 자신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육적인 생활 태도로 방관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약속 시간 지킨다고 사업차, 교제상, 그러나 예배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런 현상 중 하나는 아닐까. 자기에게 번개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생활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육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죠. 이런 것으로는 결단코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가게 될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됐다. 아까 저희 읽을 때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이야기,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대표로 세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고 영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게 됐고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됐다. 중요합니다.
눈의 하늘 여호와는 신에 감동된 자, 영에 감동된 자, 성령을 받은 자. 예, 쉽게 오늘날 말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있다는 말이고 야훼와 하나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에게 모세의 사명이 위탁되고 계승되죠. 19절 20절에 성령이 있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완전하게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이 열리었고 또 성취되었다. 천국은 성령으로만 되고 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성령을 받았죠.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육을 수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육과는 상관이 없는 나라임을, 천국은 성령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성령으로의 성취,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죠. 만약 이 소원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소원을 가지죠.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 봅니다.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있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죠. 이런 소원이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13절이죠. 로마서 8장. 즉 육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살려고 힘써야 되죠. 이것은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놓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으면 따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 성령은 더욱 우리에게 강한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더욱 추구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는 육신대로 살도록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도는 육신대로 살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노력을 자꾸 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을 인간의 기분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조심해야 되죠. 한국 사람에게 신바람이란 말이 근래 많이 나돌았었어요. 한동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을 인간의 기분과 혼돈해서 신바람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인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혼돈할 때가 많다. 기분 좋고 신이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죠. 옛날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선 사람들은 죽여주면 죽을지 살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이 한 말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적극으로 의미로 한 말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이런 인간의 기분과 신명과는 다르다는 것. 기분 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설치다가 여건이 어우러지면 어려워지면 기분이 나지 않으면 죽을 상이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은 아니죠. 여전히 육의 모습이고 자아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죠. 신앙은 이런 것을 거부하고 죽입니다. 대신 신앙은 성령을 추구하죠. 추구한다는 것은 육을 죽인다는 말이고 성령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육이 살아나려고 해도 성령이 계시니 성령에 복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인격이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신앙 인격이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성령의 자신이 복종할 때는 하지 않고 우리 한국 그 성도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에 힘을 빌리려고 하죠. 수많은 기도원과 부흥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어떤 기분의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정신을 쉬내보려고 하지만 신비한 힘을 받아보려고 하고 신비한 세계를 보려고도 합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입신하여 하늘 세계에 가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죠. 이러한 추구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자신이 자기의 신앙인격으로 성령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신앙인격으로 하지 않고 자기 복종이 없는 거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거짓 영에 의해서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줄 믿는 자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거든 자기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육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육에는 죽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3절 부분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하고 기도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참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내 육을 죽이고 항상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